어, 오늘 이 출애굽 2장은 이제 모세의 탄생과 성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애굽은 이 번성하는 히브리 민족을 억압을 하는 정책을 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이제 짐승 같은 정책까지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생명의 탄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나마를 죽이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그 명령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산파들은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을 보인 거죠. 바로 이제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세 하면 이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그렇죠? 자 가나안 땅 앞까지 그 민족을 인도한 지도자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오늘 그의 출생이 그의 시작이 사실 얼마나 비참하고 미미한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출생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그 모세라는 이름은 그 부모가 아닌 그 애굽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죠.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 이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보여주는 그 상황은 뭡니까? 그가 태어나면서 강물에 하수에 던져져야 했던 그런 비참한 절망적인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온 가족은 그 아기 울음소리에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때로는 우는 아이의 입을 틀어 막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3달 정도가 지나자 더 이상 이제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게 되죠. 결국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강에 띄어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된 아기예요.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야 되고 강물에 띄어보내야 하는 여러분 그 어머니,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죠? 잘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비통하겠죠. 비통하지만 여러분 뭐 계속 데리고 있으면 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강물에 보내면서 어머니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은혜죠. 다시 그 어머니에게 생모에게
맡겨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제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예, 참 그러한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도 그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통해서 또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또 바로 공주의 그러한 손길을 통해서 그 생명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렇게 자랍니다. 그렇게 자라서 이제 40년이 흐릅니다. 40살이 된 거죠. 청년이죠? 장년입니까? 요즘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고 자라죠.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애굽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법학과, 수사학과, 또 칼과 말 타는 법,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통스럽고 또 절망적인 운명임에도 모세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보호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소개되죠. 일단 그러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그냥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모세가 어느 날 그 히브리 사람이 힘든 노동 속에 이제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이제 불끈합니다. 그렇죠?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춥니다. 근데 이 사건은 곧 탄로가 나죠. 탄로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땅으로 모세는 도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 사건으로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저 미디안 땅의 나그네, 도망자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40년이죠. 공주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애굽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애굽 사람 40년. 지금도 분명한 견고한 그 애굽의 왕자이고 그는 계속해서 그 지위와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일까? 여러분 이것은 수백 년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은 그렇게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노예를 통해서 애굽은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 사는 세상이었으면 그게 애굽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애굽에서 그 양심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모세에게 그냥 그러한 일들은 지나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런 정말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게 뭐, 수백 년,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노예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니까, 그것이 이상하다. 라는 여러분 생각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모세는 갈등이 일어난 거죠. 모세의 한 마음 구석에. 인간이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갈등이 일었고, 마음 한 구석에 그것이 항상 이제 불편함으로 자리 잡았죠. 근데, 게다가, 바로 그런 비참한 대우를 받는 히브리 민족이 바로 자기의 출생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출생.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갈등은 더 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일이 터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갈등, 그렇죠? 어떠한 민족의, 그렇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 생각들이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의 행동은 참 무모했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그 부당한 그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타파하고자 한다면, 또 더 나아가 그런 비참한 신세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여러분 전혀 해결할 수 없죠. 여러분 모세의 그 행동은 치밀함도 준비도 없죠. 어떤 체계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어떤 믿음의 지도자다운 그러한 모습은 사실 전혀 아니죠. 거리가 있습니다. 단지 개인의 그러한 양심의 문제를, 갈등을, 그렇죠? 이렇게 분출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떤 이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 타파하고 자기 민족을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마음, 민족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의식이나 그런 비전은 조금 자라나다 완전히 그냥 파탄이 나버린 거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가 있죠. 신약에 히브리서 믿음 11장에 믿음장이 나오고,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물론 모세도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 히브리서에서 이 모세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으로 보는 거죠. 어떤 단순히 양심의 갈등, 의협심, 아니면 민족 정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애굽의 부와 지위를 기꺼이 포기한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듯이 본문에서 보여진 그 믿음의 모세의 행동을 히브리 기자는 좀 과대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대평가. 실제로 여러분,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이제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모세도 그렇고 또 의미가 있게 이름을 지었죠. 게르솜도 뭡니까? 객, 나그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모세가 이 땅에 도망와서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바로 그 모세의 심정입니다. 이제는 어떤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또 여기서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이 된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제 장면이 보여지죠. 근데 그때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두 번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도 이래서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뭐 이것저것 핑계를 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애굽으로 가라. 너가 가서 구원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 수도 없이 거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인가? 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가? 원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합니까? 그렇죠? 예.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여러분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물론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결단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좀 더 보다 넓고 깊은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미약하고 정말 미성숙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미약하고 미성숙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잡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미약할 때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렇죠? 그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죠? 또 책임을 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약할 때도, 그렇죠? 그 믿음이 정말 연약할 때도 이미 그는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작은 것들이 많죠. 미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작고 미약한 것들을 여러분 그냥 무시하거나, 그렇죠? 그렇게만 보는데 결코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죠. 가끔은 여러분 특히 봄이 되면 그러죠. 저 바위 틈에 아니면 돌 무더기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약간의 어떠한 모래나 먼지가 그 바위 틈에 아니면 돌 무더기에 조금 쌓이면는데 거기에 싹이 납니다. 좀 신비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생명이니까 생명이구나. 생명이니까 그렇게 싹을 틔우는구나. 자기도 생명이라는 것을 저렇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 애굽에서 여러분 그 히브리 산파의 모습, 그것도 믿음이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죠? 그 아기를 살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하수에 내어 놓는 어미의 믿음.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지만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미약합니다. 얼마나 미약하게 보입니까? 그죠? 바위 틈이나 돌무더기에 돋아난 싹처럼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무의미한 어떠한 행동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그 현실의 부당함, 어떤 민족의 고통을 보고 갈등하는 그 모세의 마음, 그것도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그 모세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해 보입니다. 아니, 연약하지요. 미약합니다. 그 애굽이라는 그 현실에서 그 어쩌면 거대한 파도에 그냥 그 모세의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물거품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거의 사라져 가고 있었죠. 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 보일지라도 그렇게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려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출애굽의 그 전개를 알고 있죠. 그렇죠? 이제 좀 지나면 그런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추격하는 그 애굽의 군대들, 그리고 앞에는 홍해, 그 사이에 이 히브리 백성들이 갇히죠.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한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해내는 그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담대히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외칩니까? 모세죠. 모세.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바로 그 모세라는 겁니다. 고통과 비참함 속에 태어난 그 인생이고, 그렇죠? 자기의 울분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그저 목적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던 바로 그 모세가 바로 여러분 홍해 앞에서 두 손을 여러분 펼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치는 그 모세라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렇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때로 그 믿음은 너무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결코 증발되어 사라져버릴 그런 물거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이기에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도 그 믿음은 싹을 낸다 이겁니다. 아무리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싹이 나게 합니다.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될 믿음?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믿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이러한 세상에서, 그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때때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흔적들, 그죠? 믿음의 몸부림들은 여러분 어느 것도 그냥 무시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은 생명의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렇죠? 오늘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기. 그렇죠?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혹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루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